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자유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민정아, 저쪽 마이크를 한번 좀 꺼봐. 켜져 있는 것 같아. 울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2023년 올해도 벌써 이제 마지막 주 5째 주가 됐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원래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단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3년 우리 표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자 해서 첫째 주에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자 이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프만 타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여현주 권사님이 바이올린만 켜도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고 그 죄수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하자. 바른 신앙생활.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나는 포도나며 너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결실을 맺는다.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3주에 거쳐서 믿음으로 살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 두 명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아버지,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독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3년 이상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의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라도 말 안 들어요.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렙다 가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 내가 진짜 이 아들 죽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3번씩 기도하고 살려서 그 품에 안겨줬더니 이 사렙다 가부가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이제야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 당하기 전에, 힘든 일 당하기 전에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돼지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을 줘야 됩니다. 뗄 나무가 없고 뗄 거리가 없어서 뗄감으로 비둘기똥 요만치 모으면 한 달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 비참해져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서 배를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함에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었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 도성에 곡식들이 넘쳐날 것이라. 그랬더니 이 장관이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가 광야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배는 더 많았어도 만나로 다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왕이 그를 성문지기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러 나가면서 밀물처럼 쓸려 나오면서 그를 밟아 죽였더라. 결국은 한마디입니다. 믿음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없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를 다해서 80, 90, 100수를 한다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오늘은 믿음은 땡땡이다 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믿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뭐라 그래요? 예, 아마 얘기는 안 해도 틀렸나 맞았나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표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구원입니다. 다 이런저런 얘기할 거예요. 다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믿음의 출발, 믿음의 결론, 믿음은 무엇인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제가 벌써 목사가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30년이 됐으니까. 믿음은 존중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은 존중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면 미국 대학교 강의하는 거 잘 보이잖아요. 대학 교수들 뭐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에 남방에 아주 편하게 강의하잖아요. 왜? 지식의 전당이니까. 지식 전달하니까 아주 편하게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수가 항상 정장을 다 입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타이를 항상 메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다른 교수들하고 다르게 당신은 왜 항상 슈트를 입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타이를 메고 항상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강의를 합니까? 여름에는 덥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입는 것이 학생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입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답니다. 학생들이 다 바뀌더래요. 삐딱하게 앉아서 듣던 사람들, 아이고 적어도 강의냐 뭐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자세를 바꿔서 앉아서 강의를 듣더라는 거예요. 강의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교수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그 앞에서 담배 피우고 불 붙이고 이러던 사람들이 자기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지나가면 담배 피우던 것도 쓱 숨기고 그 앞에서 불 붙이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아, 세상에 하나의 교수도 우리를 존중하니까 나도 그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 존중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89년도에 제대를 하고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됐습니다. 어디로 갈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이제 대학원 다니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고 강의 듣는 건 얘기 듣고 이렇게 들었고 난 다음에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는 내가 나왔던 대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엑치를 갈 것인가. 그 고민하고 있을 때에 2월 달에 엑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티빙겐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에 와서 엑치로 와가지고 교수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총신에서 교수를 하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풀러 신학교 한국 담당 교수로 교수하다가 아마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은퇴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있을지 뭐 원로 교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 강의가 제일 유명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분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제가 딱 2번 강의 듣고 이 학교 안 오고 당신 강의 안 듣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구원론을 강의하는데 진짜 지식이 해박해요. 진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강의 중에 뭐라면 예수님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 당신 강의 안 듣는데, 내 이 학교에 엑치 안 온다, 나는 내가 졸업한 내 모교 대학원을 간다 하고 갔습니다.
나는 그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뒤로 그분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옛날에 30년 이상 되어진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나는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제2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가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동네 똥개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귀로부터 건져주신 분이요,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을 예수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티빙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를 받아서 교수 노릇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고 교수님 소리를 들고 살면서 거기서 받는 연봉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줬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가 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있는 종북자들을 향하여 너 일성이가, 정일이가, 정은이가 한번 불러봐라. 그 종북주의자들도 김일성이를 한 번도 얼굴 못 보고 정은이 한 번 못 보고 정일이 한 번 못 봐도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꼭 수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주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위대하다는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영혼을 건져주고 가족을 살려주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사단마귀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강의 중에 똥개 이름 부르듯이 예수가 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1%라도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마음이 1%라도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존중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간 대학생들이 그 교수가 자기들을 존중한다는 말에 두 가지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바깥에서도 그분을 보면 담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주라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소망의 주님 주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 주 넘치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 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믿음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구원하신 예수님 하늘의 축복 우리에게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믿음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구원하신 예수님 하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이 교수의 강의, 지식은 너무 뛰어났는데 나는 당신으로부터 들을 게 없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하노도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교수는 강당에서 예수가 떠들고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야바 법정에서는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해라며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들어갈 텐데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존중으로 표출되어질 텐데 존중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표출될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또 끌려서 빌라도 법정에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갔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섞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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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골고다 언덕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예수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이고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끊임없이 조소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연민의 정도 하나 없는 인간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변했을까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존중할까요? 아닙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어른 아이 없는 거예요. 지위고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나요?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노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악한 일을 다 하는 인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우편에 있던 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냐. 너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다가 결국 네가 사람 죽인 대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우리말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주님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명의 강도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다가 죽어가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존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강도보다가는 주님을 조금 더 존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도보다가는 좀 더 주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리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존중하면 주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이 있으리라 행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떠들지 마, 시끄러워, 듣지 않아,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엉망이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들어줘요. 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존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진짠가? 이게 사실인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그게 바로 베레아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존중히 여겼던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4장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였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는 내가 죽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진정이에요.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출발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건 세상적 용어예요. 세상적 정의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정의할 때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드릴 게 없으니까 자살이 되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돼서 단번에 죽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악함이 살아있습니까? 예배는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영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가는 피조물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이래. 예배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의 종들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존중하지 않으니까. 라삐어 하면서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존중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존중했더니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존중하면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고 심판을 받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심판을 받았더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맘대로 살았더니 물로 홍수를 심판을 받았더라. 바로가 불순종을 했더니 애굽이 절단이 나고 망하여졌더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예물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 다 드렸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과 염소와 새들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하신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흠없는 것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은 돈 되니까 죽은 것 가져오는 거예요. 병든 것 가져오는 거예요. 쩔뚝발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는 곡식 가루를 가져오거든요. 포도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곡식을 가져오는데 벌거지 난 거나 가져오는 거, 벌러지 먹은 거, 곰팡이 핀 것 가져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자기 먹던 거 여기저기 병에 있던 거 모아가지고 하나 병 맞아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 그것을 세상 친구들에게도 선물해봐. 총독은 떠나서 총독은 아니고 친구에게도 포도주 먹던 거 여기저기 있는 병서 한 병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고 곡식을 갖다 주면서 선물하면서도 곰팡이 난 거 썩은 것 갖다 선물하고 세상 친구들도 받아주겠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니들 맘대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돈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거짓말하면 혼납니다. 야, 그거 말 아니다. 지난번에 저희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돼지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 여물통 만들다가 제가 옆에서 내가 할게 하다가 손 베어가지고 피가 축축 나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머니 그런 얘기하셔요. 그게 뭔지 아냐 모른대. 할아버지가 그 돼지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이놈 잘 키워서 또 팔고 또 이놈 한 마리를 재산 증식을 하면 제 대학 등록금이 된대. 그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시골 골짜기에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럼 돈 가져올 때 지갑에 넣어 가져와가지고 꺼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빌려간 거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내놓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흰 봉투도 없어요. 전부 누런 봉투. 그것도 기관에서 사용하다가 인쇄 찍힌 것밖에 없지 인쇄 안 찍힌 흰 노란 봉투는 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노란 봉투 구해가지고 돈 집어넣어가지고 어르신 잘 썼습니다 하고 내놔요. 그 노란 봉투도 못 구하는 사람은 어디서 굴러다니던 1년 2년 된 신문 쪼가리 하나 가지고 돈을 잘 포개갖고 싸가지고 와서 신문에 싸서 포장지가 없으니까 그때는
화장실에 가서 사용하던 건 나뭇잎으로 사용했고 집잎, 겨울에는 집잎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때 최고의 정성이 포장하는 거예요. 신문지로 돈 포장해가지고 가져와서 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기도의 첫 출발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묵상 기도가 아니고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이 기도의 터뜨림이 부르짖음이에요. 그 영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 다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겠지.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합격 통지서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부모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언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대학교 나왔고 우리 엄마도 대학교 다 나왔으니까 다 아니까 등록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 알겠지. 아버지 알아서 해주겠지. 엄마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입 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2월달이 다 지나고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대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엄마 왜 등록금 안 냈어? 아버지 왜 등록금 안 냈어?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은 말은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너 문제를. 너 인생 시군창같이 살아가다가 막내져가지고 내 앞에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원망할 거냐? 너 살아있는 동안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냐?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모를 존중할 줄 알면 입학했던 입학 증서를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겠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보다 더 부르짖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첫 번째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면 밤낮 기도하셔요. 작은 문제, 큰 문제, 힘든 문제, 안 힘든 문제, 기쁜 거, 좋은 거, 흥한 거 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 싫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두 번째, 직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세 직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감독, 하나는 남자 집사, 하나는 여자 집사. 세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감독은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노회장, 총회장, 또 다른 경우는 지방회, 회장 이런 거예요. 이 직분, 자기가 원해서 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줘서 된 직분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된 직분이에요. 첫째는 자기가 원해서 된 직분이에요. 두 번째는 등 떠밀려서 된 직분이에요. 노회장 하기 싫은데 막 너가 해야 된다 했는데 등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지방회장 하기 싫은데 막 등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했던, 등 떠밀려서 했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라.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한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비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두 번째, 남자의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다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자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신중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원해서 직분이 되어졌든 등 떠밀려서 직분이 되어졌든 그 직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직분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도. 목사 양반. 뭐라는 얘기예요? 목사 양반. 바꾸면 집사 양반. 직분도 조롱하는 것이요. 사람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스님 양반. 그래 봤을까? 세상에는요, 무시하는 사람이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나 이제 집사라 부르지 마, 집사라 부르지 마. 나 집사라 부르지 마. 집사를 던지는 순간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유다가 너 내 제자야, 내 제자. 나 제자 안 할래. 예수님 팔 거예요. 내 제자 안 합니다.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왜? 나 집사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통령이 있다가
나 앞으로 국민들한테 선언, 나 대통령이라 부르지 마세요. 난 자격 안 되면 난 하기 싫어요. 그리고는 5년 동안 월급 다 받아놓고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아준, 조장 찍어준 국민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표 쓰고 나와야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만들도록 해줘야죠.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직분을 줬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버리려면 신앙생활 접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 그거는 직분은 안 하고 교회생 신앙생활 할래. 네 마음대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주신 직분, 남에게 받은 직분, 남에게 있는 직분, 존중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몰라서, 뭐가 뭔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한지도 안 귀한지도 몰라서, 어이 김씨 양반, 어이 박씨 양반,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가 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씌워준 직분이 있다면, 어이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집사로서 그건 좀 그렇다. 우리 집사 노릇 잘해보자.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불러줄 줄 아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일반 직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 직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분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주인, 종, 세상으로는 기업주, 노동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며 몸의 구주로 공경하고 경외하라.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으니까 그것이 내 몸의 주인이라. 그래서 주님처럼 공경하고 경외해라. 남편에게 말합니다. 네 몸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만들었으니 너 몸처럼 사랑해라. 부모에게 말합니다. 너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라. 약속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 복을 받듯이 복을 받는데, 세상의 기업주들한테 말합니다. 공갈을 그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외모로 취하지 말라. 위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계시다.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해라. 오늘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사회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같이, 동등, 동격, 이꼴, 평등. 마귀가 준 것에
빠져가지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다 망가뜨려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직분이든 일반 직분이든 존중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직분 중에 기름 부은 자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1절에서 22절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 위하여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였더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하나님이 너를 쳐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장에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70, 80, 평생 90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든지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땡땡이래. 믿음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존중히 여겨서 최소한 미국에 있는 어떤 20대의 학생들보다가도 그 교수를 존중했던 것보다가도 주님을 더 존중하십시오.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예물을 존중하십시오. 기도를 존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남에게 주신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부부로서 존중하십시오. 자녀들, 부모들, 세상에 나가서 기업주들, 노동자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십시오.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세워질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복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